우리나라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함께 장사를 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과 아우가 서로 이제 돈을 똑같이 반반씩 나눠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우리말로 하면 금의 환양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산을 넘어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산을 굽이굽이 올라가다가 문득 이 동생이 형의 그 뒤를 따라가다가 형이 짊어진 그 보찜, 등짐을 이렇게 딱 보면서 만약 형이 없었다면 저게 다 내 것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동생이 그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형의, 그러니까 지금 돈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저걸 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을 이제 앞질러서 갔어요. 먼저 씩씩 형 빨리 와 하면서 앞질러서 갔어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또 동생 뒤를 가만히 따라가는데 형도 이제 이 동생이 짊어진 이 돈 그 가방이죠. 이 보찜을 딱 보는데 형도 똑같은 생각이 한 거예요. 동생이 없었다면 저게 다 내 것이 될 텐데. 근데 이 형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저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형제 사이가 이렇게 좋았는데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겠다 해가지고 또 형도 그 짐을 안 벌리고 또 앞서가려고 하다. 이 동생은 또 앞서가려고. 형 왜 자꾸 앞서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한 거죠. 내가 너 등에 있는 이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나서 내가 이 우애를 잃을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동생이 딱 그 말들. 형님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이 우애가 깨져서는 되겠느냐 하고 그 돈을 다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렸어. 다 태워버리고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길을 가다가 산에서 산적을 만났어요. 산적이 가진 돈 다 내놔라. 우리가 아까까지만 해서 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이유로 해서 돈을 다 태웠습니다. 아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걸 나보고 믿으래. 만약에 너희들 가가지고 그 돈 태운 대로 빨리 가자고. 만약에 너희들 거짓말이면 너희는 거기서 다 죽는다고. 근데 갔는데 진짜로 돈을 다 태우고 돈이 조금씩 남은 게 보인 거죠. 산적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이런 형제가 있냐고. 너희들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세상에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제 자기도 산적을 때려치고 갔다는 정말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픽션이면. 근데 이건 픽션이죠. 형제들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이가 깨질 것 같으면 그것을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다. 저도 이 동화를 읽어서 지금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저희 아이들 이게 물건 가지고 자꾸 싸우잖아요, 형제들이. 그럼 저는 그거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을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싸울 거면 이건 없는 게 낫다고. 그래서 몇 번 뺏어서 버렸더니 뭐 가지고 싸우다가 일단 제가 뭐야 하고 딱 일어나면 재빨리 한 놈이 포기를 하든지 아빠가 이건 버리잖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정리를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툴 것 같으면 없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이 죄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형제의 비극을 지금 3주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이 비교와 탓함, 이건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또 지난주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이 편애와 아버지의 편애와 그리고 거짓,
어쨌든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짓 때문에 이 형제 안에 일어나는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묵상할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일단 요셉은 막내 동생의 아직 그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참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일단 형이 요셉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막내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 훨씬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걸 편애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 거기서 이제 희생자였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편애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거짓을 말하는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받았던 그 편애의 부당함, 그 편애는 분명히 죄성입니다. 죄악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편애는.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어떡하죠? 편애를 받아서 자기가 어찌 보면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이 똑같이 편애를 통하여서 다른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부모로부터 참 힘들게 산 며느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또 시집살이 가장 많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뭐 군에서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죠. 뭐 미국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군에는 이제 그 구타라는 게 있어요. 때리는 문제. 근데 맞고 그러니까 위 선임병으로부터 맞았던 후임병이 자기가 선임이 되면 또 후임병을 때리던 거죠.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것을 끊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느 한 세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세대의 희생이 뭘까요? 자기는 마저도 때리지 않는 한 세대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갖은 구박을 받았어도 며느리한테는 선하게 하는, 이것이 그것을 끊는 사슬이죠. 이 죄악의 사슬이라면 그것을 끊어내는 한 세대가 필요하죠. 야곱은 일단 거기서는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편애를 분명히 받아서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도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이 이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편애 속에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그 비교와 탁탐도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왜? 당연히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저 요셉 때문이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를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도 미워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꾼 꿈 때문에도 그를 더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아버지에게도 있고 요셉 그 자신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이 또 내용이 뭐냐면 다 쉽게 말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죠. 물론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지금 꿈 이야기만 듣는다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당연히 형제들 간에도 이 서열이라는 것이 있죠.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절을 해요? 우리가 충분히 좀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이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꾼 꿈을 통하여서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뒷이야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원래 죽이려고 했었어요. 18절에 보면, 그 밑에 18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맏형이 그래도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아버리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쉽게 말하면 팔아버리는. 확실히 비극이죠. 아니 같은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건 진짜 비극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는 비교하고 탓하는 거,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서는 그 편애와 거짓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이 요셉의 가정에 들어온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시기가 뭐죠? 시기? 우리가 시기하다 또는 질투하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평상시엔 다 비슷하게 써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같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심리학에서 이걸 좀 더 구분을 하는데, 일단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심리학에서 내린 정의는 그래요.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증오로 바뀐 걸 시기라고 합니다. 그냥 열등감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열등감으로 끝나는데, 이 열등감이 미운 거예요. 그 상대가 미울 때 이제 시기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일본의 한 문학 작가가 내린 정의인데,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와 질투의 정의가 있는데, 시기는 이제 뭐냐면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좋은 차를 모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 시기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저 사람 정말 싫다, 증오까지 가면 이게 이제 심각한 시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 아주 오래전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그랜저 타는 사람이면 무조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조폭이 있었어요. 부자가 싫었던 거죠. 이건 이제 증오로 발전된 시기심이에요. 근데 질투는 이제 뭐냐면, 질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질투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봐 느끼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가장 큰 차이는 가지고 있냐 없냐예요.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시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뺏길까봐 두려워하면 그걸 질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시기와 질투로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사울인데, 우리 사울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사울의 시기와 사울의 질투가 같이 있는데 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사울의 질투는 뭐죠? 질투는 내 왕위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울의 시기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백성들의 바로 인기죠, 명성이죠. 뭐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보고 이제 노하는 증오까지, 분노의 감정까지 느끼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질투와 시기심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또 뭐 하나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여기서 하나님은 시기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지 못하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갖지 못해서 가진 사람을 시기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는 하시죠. 질투는 뭐죠? 이미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질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의 소유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들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시기와 질투가 좀 구분이 좀 되셨나요? 네. 갑자기 심리학 공부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것 죄의 모습을 잘 이해하면 그것을 또 경계하고 막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기와 질투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요셉은 분명히 동생 요셉을 시기했는데 이 형들은 도대체 무엇을 시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요셉이 지금 가졌기 때문에 시기한 거거든요. 무엇을 가지지 못했죠? 첫 번째는 우리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아버지 사랑을, 아마 그 10명의 형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들은 받지 못하는데 요셉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시기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줬어요? 채색 옷을 지었다니. 채색 옷이란 것은 아주 귀한 옷이에요. 수놓은 옷. 그것도 시기가 되겠죠. 왜? 나는 채색 옷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애에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부모는 70%는 확실하게 편애를 하고,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은 편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편애는 그것을 드러나게 했을 적에, 그리고 그 편애로 그 결과를 다르게 했을 때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분명히 예쁜 자식, 하나님도 편애가 있다니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도 12제자 중에서 더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아무튼 채색 옷을 그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이건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를 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편애죠. 아마 형들은 이 채색 옷 때문에도 시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도 시기의 대상이 되고,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준 것도 시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요셉의 꿈도 아마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요셉만 그런 꿈을 꾸냐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는 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요셉이 꾼 그 꿈도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저 요셉은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단지 부러운 것으로만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제 시기라는 정확한 표현은 이게 이제 증오로 갑니다. 분노가 돼요.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시기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들어오는 게 뭐죠? 그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팔아놓고 못된 사나운 짐승이 와서 저를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죄가 이제 계속 연달아 들어옵니다.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거짓만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나중에 이 형들이 그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아직 요셉인지 몰랐을 때 그들이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동생이 울부짖을 때 듣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의 그 첫 시기심을 막지 못했을 적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요셉이 용서해줘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요셉이 우리를 해할까 두려움이 그 결과로 남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 속에서 이 시기심,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을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이 시기심, 과연 요셉의 가정, 이 요셉과 형제들의 사이에서만 일어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시기심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죠. 나는 사지 못했는데 가졌을 때 배가 아파요. 또 이건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권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권위에 대한 반발심도 그 뿌리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시기심.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증오와 분노로 바뀔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도 원래 이념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이제 죄성 때문에 그런데, 이 공산주의에서도 보면 이제 계급 투쟁론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뭐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잠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폭력이 들어가요. 이 힘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된다.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투쟁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죠? 결국 이것도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심,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부러워한 것을 와서 끝나면 이건 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 칼빈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날아간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비유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나가는 예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느끼는 건 그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여인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그 음욕을 품는다든지 음란한 상상을 한다면 이건 이제 죄악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어떤 내가 가지지 못한데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부러움을 느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 못 느끼면 어찌 보면 죽은 사람이죠.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가진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된다면 이건 죄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뭐 지난 2주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의 반전이라고 한번 반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딱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이 가정이 이와 같은 일들로 결론 짓는 것이 딱 정해져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편애를 받아봤으니까 거기서 온 고통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만약에 편애를 하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서 편애를 하더라도 그래도 요셉이 더 예쁠 수 있어요. 분명 이쁜 자식이 있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편애를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채색 옷을 입히고 싶으면 다 입히든지, 그래도 우리 조상의 선조의 지혜가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차라리 정말 그럴 것 같으면 그 미운 놈한테 떡 하나를 더 주는 지혜를 가졌다면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버리며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이 만약에 자신이 그 편애의 죄를 끊었다면, 또 죄를 끊었다고 하니까 그 죄의 대물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결과의 대물림이 아니고 분명히 끊을 수 있었어요. 또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도 요셉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왜 아버지가 그래 좀 많이 사랑하는 거, 아버지의 편애가 정당하다는 표현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어도 그래 요셉은 좀 아버지가 좀 특별히 더 사랑하신가 봐. 그냥 그 다르다는 걸 인정한 거죠. 꿈도 꾸는 게 좀 다르다는 걸 그냥 인정을 했다면,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가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신감 말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걸 자신감이라고 부르고, 이 셀프 리스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 자신감과 자존감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나도 당당한 아버지 아들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런 자존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좀 더 성숙했다면, 다른 표현은 좀 더 겸손했다면, 아마 요셉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받는 그것을 좀,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애가 셋인데 셋 다 저한테 다 정말 사랑스럽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근데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셋 중에 이쁜 애가 있습니다.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러운데 왠지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또 아주 여우예요. 그걸 알아요 또. 그래서 보면 살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제 눈에도 보여요. 아빠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느낀 순간 더 조심을 하죠. 이제 본능인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에 있어서는 절대 차이를 두면 안 되고, 당연히 차이를 두면 안 되고, 근데 아마 표정이나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좀 나는가 보죠. 왜냐하면 그 셋 중에서도 저한테 이쁜 말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쁜 말 하는 애한테 마음이 더 가죠. 저한테 틱틱거리는 애보다는. 그런데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요셉도 그죠.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채색 옷을 입으면 아버지 형들은 아닌데 하고 좀 거절도 하고. 근데 아직은 무리죠. 어렸으니까. 근데 아무튼 요셉은 아마 종살이 하면서 많이 이제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성숙하지만 인격도 성숙하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형들이 자기한테 저랬다고, 또 형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자기 그걸 내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려워하니까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더 극진하게 형들을 보살피십시오. 그들의 후손들을 보살핍니다. 분명히 요셉이 성숙해 갑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좀 더 성숙했다면 근데 아마 이 어렸을 때 성숙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반전이 되려면 이 아버지 야곱이 성숙했다든지 편애를 그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면 또 그 요셉의 형들이 그래도 형들인데 그들의 자존감이 있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아까 시기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가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진 사람을 늘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것을 분노하면 이게 이제 죄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 가지는 것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시기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어떤 것을 가져서 시기심을 없앨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존감을 세운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늘 건강해. 나는 건강 하나만은 자신 있어. 이 자신감이 자존감으로 착각하던 사람들이 그거 잃어버리면 확 무너지죠. 내가 이루는 사업 이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갑자기 그거 망하면 자신감이 자존감까지 한꺼번에 싹 망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교와 탓하는 것도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사람한테 시선을 두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게 돼 있고 너 때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편애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내 자녀라면 내가 이뻐하는 자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자녀, 내 말 안 듣는 자녀 좀 미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내가 편애하지 않게 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거짓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야 얼마나 속이기 쉽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다면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시기심. 늘 나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만 해서 그걸 채워서 시기심을 없애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시기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가 송명희 시인의 그 복음성가 참 그 가사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 비록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가지 못한 것 있으니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시기심, 분노와 증오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간증을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없는 것 때문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분노는 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발음을 제대로 해야지. So what? So what이라 했다가 제가
So what? 그게 뭐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So what? 하나님 말고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줄 것을 보게 하신 거죠. 네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너가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만 아니 너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정말 필요할 때는 물론 저도 약간 불만이 있어요. 좀 주시려면 좀 풍성히 주시지. 늘 간당. 요건 좀 힘들어요. 좀 아직도 좀 힘들어요. 솔직하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딱 그만큼 모르겠어요. 제 그릇이 아직 그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는지 몰라도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하게, 약간 부족하게,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근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주실 거라는 거.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형제의 비극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든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이야기든 여러분 이 속에 정말 놀라운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안에 비교하고 탓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죄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만약에 진짜 아까 자존감 있고 건강한 가정이어서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총리가 못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못 됐을까요? 저는 또 다른 스토리를 하나님이 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이 요셉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유다가 배반을 해야만 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가룟 유다가 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도 그 본인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지, 이런 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속성을 알고 우리 안에 그런 비교하고 그거 너 때문이야 탓하고 거짓말하고 또 시기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없어도 우리가 이것은 죄와 싸워서 이겨내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방법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방법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형제의 비극 이야기 속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아니요, 어쩔 수 있었어요. 바꿀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얼마나 홀리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 보면 얼마나 추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형제의 비극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건 뭐죠?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돼도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합리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걸까요? 아니요. 너희 가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너희 속한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또 보여주신 거죠. 두 가지, 우리의 연약함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 연약함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나의 실수와 심지어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만, 선과 선을 합쳐서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게 아니고 심지어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다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만 있다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잘못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렇죠, 예수님도 내가 너가 핍박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정도로. 그러나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한테 뿌리가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만나셔서, 직접 만나셔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잖아요. 그 중심을. 오늘 이 3주 동안 형제들의 비극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죄를 막아설 수 없다, 막아낼 수 없다, 우리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자꾸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결단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때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 그 찬송에 나오잖아요. 크신 계획 우리가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들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죄가 들어오기 힘든 공동체로, 거짓과 시기와 비교와 탓함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